그 유대인의 그 탈무드를 보면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요, 물고기 한 마리를 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면 평생을 산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 사람들이 뭘 많이 했냐면 교육에 많은 힘을 썼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산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지식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었는데, 유대인들은 교육에 굉장히 많은 힘을 썼습니다. 물질을 유산으로 남기기보다는 물질을 버는 지식을 배우길 바랬다라는 것이죠. 인생에서 원하는 위치 또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뭔가 기억 같은 겁니다. 승리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뭐 부자나 또는 높은 위치 아니면 원하는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지혜롭게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승리하는 비결을 터득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곧 지식을 필요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면은 원하는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날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면은 곳곳에 지식과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잠언에 보면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이 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건고이 되고,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니라고 말합니다. 지식을 소유하고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참으로 강한 자는 힘이 있는 자가 아니라 돈이 있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 이상의 축복입니다. 즉 환경, 내 지금 환경을 초월해서 받는 축복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남기는 것은 물고기를 남기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남기는 것이 지혜를 갖는 것이죠. 우리에게 자녀들 또는 청소년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바로 이 축복을 받는 지혜입니다. 물고기는요, 딱 하루만 돼도 썩습니다. 아무리 곱고 보관을 잘해도 결국 썩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그물을 소유한 사람은 물고기를 평생 싱싱한 물고기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됩니다. 그물을 소유하고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면 일평생 굶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삭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8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8장 보겠습니다. 18장 18절 19절입니다. 오늘의 이삭의 이야기 중에 앞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배움은 환경을 넘어서 형통하는 비결입니다. 그 배움의 결과가 오늘 본문의 말씀 26장입니다. 불가능한 현실에서 가능함을 체험했고 간절한 환경에서 불을 체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삭이 어떻게 해서 현실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 이상의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를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26장에 보면은 이삭은 흉년을 맞게 됩니다. 흉년을 맞게 되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이삭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흉년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그 땅은 어느 땅이냐면 블레셋 땅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 2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땅의 뿌리를 그 땅으로 거하라라고 하는데, 그 땅이 바로 블레셋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축복받은 이삭인데, 이삭이 그 땅에 머물렀고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씨를 뿌리고 해서 100배를 얻은 것이 아니라요, 그 땅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땅에 갔기 때문에, 그 땅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축복을 얻은 것이에요. 이삭은 흉년 속에서 100배를 축복을 받은 것은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
함께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주 하신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고 역사하신다고 하셨어요. 믿음대로 역사하신다고 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라는 것이죠. 이삭은 하나님을 뭐라고 어떻게 믿었냐면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배웠어요. 그 믿음을 누구에게부터 배웠냐?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운 겁니다. 아브라함이 만나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삭 또한 그러한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 그토록 소원했던 아브라함이 그토록 소원했던 아들을 낳는 축복을 받았을 때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은 이유가 뭐냐면요, 이삭의 뜻은 웃음이라고 해요. 웃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웃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그들은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오랫동안 기다렸고 인간의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인간의 절망의 순간에 희망의 빛으로 오셔서 사라를 웃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보냐면 사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라고 얘기해요. 듣는 자가 나와 다 함께 웃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을 맛보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34편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고 우리에게 그런 까닭에 모든 것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라고 하면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니요.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해서 주십니다. 축복을.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웃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 고통이 없거나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흉년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도 흉년을 경험했고 이삭 또한 흉년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흉년 중에서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에 다윗에 관련 선교도 했던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순간이 행복하고 즐겁고 평화로울 때가 아니라 쫓기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삭은 흉년 때 블레셋 땅에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삭은 복을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고 그 결과 그 환경을 현실을 초월해서 더욱더 형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흉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넘어서는 축복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7절입니다.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17장 7절. 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정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이라. 더위가 올지라도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오거든요. 부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그 뿌리 깊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삭이 했던 것은요, 바로 현실을 직시했다라는 것이죠. 현실을 직시하고 누구를 봤냐?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흉년이 들었다는 걸 알았을 때 그는 거부, 즉 부자가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의 앞길을 막으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람들이 되게 신기한 게요, 잘 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까지 나오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나오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발견한 사실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사람보다
남일 잘 되는 것을 시기해서 배가 아픈 사람이 더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삭은 이러한 현실을 결코 무시하지 않았어요. 현실을 도피하지도 않았고 흉년을 만난 이삭은 현실을 도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민감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인생에서 잘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하나가 뭐냐면 내다보는 안목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현실을 딱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정견이라고 합니다. 이치를 알고 참된 모습을 바르게 판단하는 것을 바로 정견이라고 하는데, 요즘 시대는 굉장히 빠른 시대죠. 변화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변화하고, 예전에는 뭐 10년이면 강산은 변한다고 하는데 이제는 10년도 필요 없죠. 1년이면 산이 깎입니다. 산이 깎이고 1년이면 아파트가 세워지고 마을이 생기고 도시가 생깁니다. 굉장히 빠르죠. 빠른 변화의 속도 때문에 이제는 예측할 수도 없는 시대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빠른 변화에 대처하는 지혜를 갖는 것이 필요하고, 내다보는 눈을 가져야 할 뿐만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그 상황에 잘 헤쳐나가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하고 정견, 성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삭이 믿었던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혼자 세상을 바라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현실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보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든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지식일 뿐인 것이고요. 보다 더 높은 축복의 조건, 곧 지혜를 달라는 기도는 하나님 나와 함께 바라봐 주세요라는 것이에요. 현실을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직시하는 사람은 현실을 하나님과 함께 직시하는 사람과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은 정말 미미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어요라는 자만심 가득한 믿음으로 변질되어 버리기도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결과의 차이는 하나님과 함께 바라본 것과 내가 한 것과의 차이는 그 결과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에요. 이삭은 그 현실을 직시하실 뿐만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에요.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삭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방이 막히고 절망적이고 이삭을 연습하는 것 같을 때도, 환경이 그 사람을 연습하는 것 같을 때도 하늘을 열려 있다라는 것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고요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길이 다 끊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동행하시면 모든 것이 역전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블레셋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삭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초라한 사람이었어요. 뭐 가진 것 없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간 것입니다. 그냥 초라한 나그네 뿐이었습니다.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는 그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할 정도가 되었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형통에 형통을 거듭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머리를 숙일 정도가 됐어요. 시기 질투에서 차원에서 아부하는 차원으로 역전이 되어버린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인정했어요.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했고 역전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무엇이 생겨요? 비전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현 시대의 환경, 즉 환경만 바라보고 환경에 압도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현재 세상에서 세상의 환경에 끌려간다라는 것이에요. 그 수능 문제 푸는 그 방법 알려주는 강사들 있잖아요. 그 강사가 알려줄 때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문제에 끌려가지 말고, 문제에 압도당하지 말고 문제 전체를 바라보고 풀어가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문제 앞에 굴복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요, 비전을 가진 우리는 어떤 문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문제 속에 더 큰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바라보는 지혜를 갖추게 되면 그 문제가 기회가 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힘듦 속에서 받은 축복으로 웃게 된 것처럼 어떤 문제든지 웃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기회가 되고 문제가 축복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비전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새로운 소원이 생기고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 내게 주어질 환경보다 더 그 이상의 형통하게 되는 비전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요, 생명인 것입니다. 비전은 어떻게 씁니까? 꿈인 것이고 소원이고 생명처럼 여기시길 바랍니다. 시력을 잃는 것이나 팔을 못 쓰게 되는 것이나 걷지 못하게 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이 비전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굉장히 무기력한 이유가 뭐예요? 젊은 세대들은 하루만 살기를 원하잖아요. 뭐 결혼도 필요 없고 아이 낳는 것도 필요 없고 그냥 나 하루만 즐겁게 사면 돼. 이런 이유가 뭐예요? 목표가 없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꿈이 없는 것이고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루만 살면 되는 것이에요. 점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생각에 빠지게 되죠. 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한 사람은요, 인생을 하나님의 안목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깊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남이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남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해결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환경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에 노예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보는 시각이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를 푸는 지혜가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삭은 환경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법칙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법칙에 따라 산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였고 현실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사람들의 말에 노예가 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소원하는 것처럼 고백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 따라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인생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고요. 노예였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을 그 나라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요. 끈질긴 기도가 있었고 변함없는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다니엘이 있죠.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한 내용이 다니엘 6장에 나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계속 축복을 받았어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자신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감정을 담아 기도드리고 믿음의 감정에, 사랑의 감정에, 기도의 감정에 담아서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그 축복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석 같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에게 형통함, 즉 축복을, 그 사람들은 축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축복이 오게끔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형통이 달라오는다라는 것이에요. 쫓아오게끔 한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도 형통했고요. 심지어 감옥에서도 형통했습니다. 애굽의 공중에서도 형통했고 고통 중에 역경속에서도 형통했다고 나와요. 문제 속에서도 계속 성공에서도 계속 형통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통의 문제가 기회가 되고 고난의 변장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축복받은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없느냐라는 착각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에는요, 예외가 없습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거나 고난이 없는 유토피아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또한 고난을 받으셨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굳세게 하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고난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고난 중에도 춤을 춘다고 하셨고 역경 중에 노래할 수 있도록 축복한다는 약속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면 질문 던집니다. 그렇게까지 축복을 받아야 되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축복을 받아야 되냐? 굳이 그냥 평범하게 살면 되지 않냐? 무슨 질문이 이렇습니까? 뭐 좋잖아요, 축복 받으면. 그죠? 삶이 얼마나 꽃길로 가득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잘 사고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고 부자가 되고 지식도 많아지고 좋습니다. 그런 거 다 좋죠. 하지만 이거에 대한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에요. 어려운 이웃을 돕고 형통하지 못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 존재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돕고, 요셉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하는 목적을 알았어요. 왜 이 꿈을 보여주지 하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러한 꿈을 꾸었는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축복을 받은 것으로 꿈을 이용하기 위한다는 것이 아니라, 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자기 가족을 구원했고, 기근으로 죽어가는 세상을 아예 구원했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가족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한 목적을 이루었다는 것이요. 축복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축복을 통해서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다. 결론입니다. 부디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과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형통을 통해서 선교하시고 교육하시고 봉사하시고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거룩한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이뤘을 때야 우리의 영혼이 춤을 추고 우리의 존재는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우리의 몸은 너무나도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어떠한 그 환경을 초월해서 그 이상의 축복받은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형통을 통해, 그 축복을 통해 사명을 완수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기름 부으심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와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